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설레었죠. 뭘까? 하고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노란색 빛깔이 두근두근하고 봤더니 헌금자 목록이 들어있었죠. 네. 뭘까 했는데 헌금자 목록을 마치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하듯이 조용히 이렇게 건네주시고 가셨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권사님 다음에는 좀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사야 61장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설교하신 것인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이 뒤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시면 사명 선언문처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심지어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했다고요? 늘 하시던 게 있었다. 늘 하시던 게 뭐였냐면 안식일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늘 하시던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막 비가 많이 내려온다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멈추셨을까요? 계속하셨을까요? 늘 하시던 거니까 계속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것을 하셨을 거예요. 어, 우리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 가운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차례가 되어서 했다 할 때 그 차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차례라는 것이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 사가랴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뭐였냐면 평소처럼 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국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그 모습을 지키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늘 하시던 거였어요. 늘 하신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습관이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식을 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본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하고는 거슬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말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대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하고 그렇죠. 이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잘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진 일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색하게 하고 나를 올가매기도 하고 어떤 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인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될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신앙생활하는 것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사실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듯이 어색하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면 확신컨대 이 어색한 신앙생활도 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예비된 은혜와 복들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외숙모가 이제 전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할 때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일을 책임져 주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외삼촌과 외숙모의 가정 상황을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외삼촌이 교대를 나오다가 중간에 시인이 된다고 전국 방방곡곡 산을 다녔어요. 시 쓴다고. 학교 자퇴하고 시 쓴다고 방방곡곡 다니고 계속 2번인가 간첩 신고 받아서 경찰서에 잡혀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앞니 뽑아갖고 앞니 팔아서 생활하시고 정말 외삼촌이 번듯하게 잘생겼는데 씩 웃으면 앞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외삼촌이 이제 우리 학생부 교사였던 선생님이랑 이제 결혼을 했으니 결혼할 당시에도 직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나 참 기억납니다. 이제 공무원 준비할 거라고 하면서 7급 공무원 준비할 거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원래는 교대에서 졸업이 안 되는데 갑자기 교대에서 연락이 와서 졸업시켜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우리 그걸 알아본 게 아니라 연락이 와서 가서 학교에서 졸업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장학사 그 경쟁률 치열한 그 장학사에 또 단 한 명 뽑는데 장학사가 돼갖고 장학사로 또 그걸 하시고 장학사 끝나고 나니까 전 몰랐는데 또 교감 선생님도 시험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평교사로 돌아가는데 교감 선생님도 시험 쳐서 지금 또 거기에 또 합격해갖고 교감 선생님으로. 근데 외숙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일을 책임져 주셨다. 정말 외할아버지도 아주 장수하셨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엇나가지 않고 정말 그렇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신앙생활이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어느 순간 오래 있다 보면 습관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의지하건대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들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에 놀라웠고 그 권위 있음에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넘지 못했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에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30절에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 참 아주 중요한 표현 같아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쳐 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후에 사명선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정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아파하는 자를 그들이 부르면 외면치 않으시고 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흔치 않은 모습.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곳을 지나가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죽이려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요. 사실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에서 이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할 때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족하러 베들레헴에 갈 때 거기에 있는 여관들이 방이 찼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만삭에 임산부가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방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만삭이 있으면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거절할 정도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구해진 것은 어디예요? 마국간.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갖고 방을 구하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라 쓰세요 하고 소개해 준 데 가보니까 거기가 화장실이야.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그렇게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 대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곳이 마국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뭘 하죠? 사실은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뭘 했다고요? 비둘기를 잡아서. 레위기 말씀해 보면은 원래는 양과 염소를 잡아갖고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는데 가난한 자는 굳이 꼭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를 혹은 산비둘기를. 참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양과 염소요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는 집 비둘기를,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산 비둘기를 해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정결하게 하는, 아들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몇 번 못할 거야. 아주 큰,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럼 한번 생색을 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비둘기를 드렸다고요. 그 얘기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셉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견적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도 같이 따라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어떻게 봤어요? 깔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사람을 위아래로 보는 곳이 아니에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니까짓 게 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감 없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존재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오고 하니까 시대에 존재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감을 뽐냈어요. 그거 밖에서도 존재감이 있어서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감 있게 대우받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존재감이 없이 대우 못 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도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미 거기서부터 주님은 이들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것처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냐? 하고 위아래로 보고서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없어요. 단언컨대 말합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보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이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설득을 해서라도 고쳐서라도 하는데 예수님은 주저없이 이들 사이를 그냥 지나쳐 가버렸어요. 이 이후로 예수님 지나치지 않아요. 오히려 지나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멈춰서고 그들을 도와주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수암교도요.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향하여서 세상이 보는 눈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서 그들을 보고 판단하고 대우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가실 겁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할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맞추는 거냐면 사자가 양에게 맞추는 것이지 양이 사자에게 맞추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양이 사자에 맞춰서 와 뛰어가는 어린 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사자가 어린 양에 맞춰서 뛰어가 주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누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라 독사는 본성이에요. 오면은 확 깨무는 것은 본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어이구 저 사람 하고는 그렇게 대한다면
이곳이 교회와 저 교회 바깥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곳에 주님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있은들 그 교회가 커진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그런 교회가 커진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였고 한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죠. 한 사람은 과부였고요. 한 사람은 문둥병자였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렙다라는 어느 한 과부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왔는데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거 먹고 아들과 죽을 계획이었어요. 이제 그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그 마지막을 놓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선지자 배를 채우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랄 얘기를 하죠. 양심도 없는 얘기를 해요. 이거 해서 아들과 먹고 죽을 겁니다 했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 나 먼저 다오. 그 다음에 너희 먹어. 뺨을 때려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마지막 남은 건데 그 가장 소중한 거 그걸 날 주고 그 다음에 널 먹어. 그러면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이방인 과부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과부가 그것을 믿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이 한 아이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거예요. 그 말 듣고 갔어요. 그리고는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요. 물도 좋지 못한데 7번. 6번을 씻었어요. 변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나아만이 그 7번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피하고 더러워하고 징그러워하는 문둥병자에게 과부 지금 죽어가는 과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아만 그 문둥병자 똑같이 죽어가는 문둥병자 그 징그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은 결과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여리고성 이야기와 베델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갔고요. 머리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곳은 땅이 좋았다. 위치가 좋았다. 위치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좋은 위치만큼 좋은 결과가 없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위치에 한번 서보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설리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요. 이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 그 동년배 친구들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외모? 말해 뭐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코요테 신지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연예인 몇 명 못 봤는데 신학교 학교 축제 때 신지가 왔어요. 이 신지가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뚱뚱한 여자로 나와요. 뚱뚱하고 얼굴 크고 뚱뚱한 여자로 나오는데 실제로 봤더니 얼굴이 요만해요. 그리고 키가 크고 얼굴이 요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되게 뚱뚱한 여자로 나오거든요. 키가 크고 얼굴이 요만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방송 나오면요. 얼굴이 이만하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연예인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굴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신지라는 그 가수가 뚱뚱한 가수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막 그걸로 놀림받았다니까요. 뚱뚱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정말 얼굴이 요만하고 키가 이만해요.
제가 그거 앞에서 바라보고 깜짝 놀래갖고, 여러분,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서도 예쁘다고 했던 설리라는 친구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사실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잘 지내고 있잖아요. 우린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돈이면 돈, 인맥이면 인맥, 외모면 외모.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돈이면 돈, 외모?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저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치가 좋았으나 뭐가 안 좋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물이 안 좋았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베델이 나와요. 베델에서 한 소년의 무리가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너의 스승이 바람에 날아가 죽은 것처럼 너도 날아가 죽어버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잔인한 얘기를 했죠. 신체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못된 거예요. 그래서 앙콤 2마리가 와서 그들을 찢어 죽였는데 어릴 때는 너무 잔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덜한 것 같아요. 더 심한 걸 불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리고와 베델이에요. 여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리고성 사람이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그거죠.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라고 해도 주님을 거절하니까 주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러나 나아만 과부와 같이 이방인이었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를 믿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탕자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죠. 탕자에게 있어서의 불행이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보면은 탕자가 못된 친구를 사귀었어요. 흉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쥐염 열매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탕자의 불행이 못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색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탕자가 불행해진 것일까요? 하나하나는 그를 너무 불행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탕자가 불행했던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여기 나오는 그를 불행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탕자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못된 친구를 만났던들, 기근이 생겼던들, 인색한 사람을 만났던지 간에 아버지 곁에만 있었으면 그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고 아무리 기근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면 이미 그는 거기서부터 허물어지고 이미 그는 거기서부터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 장군은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믿고자 하였는데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미 여기서부터 주님의 마음은 떠나신 것 같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은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지나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같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같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주님은 정말 이런 사역을 이후로 계속 펼쳐나가시죠. 혹시 이것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궁핍하고요, 우리는 묶여 있고요, 우리는 마음이 억눌려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나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가난하였지만,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두 이방인과 같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묶였던 것들,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 억압과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 받고 치유받고 변화받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 누리고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고, 우리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발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내일 이제 목요일 기도회 전도가 이제 첫 전도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헌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 은혜의 장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그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바로 그 억눌린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이방인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혹시 중언부언하고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뜻과 계획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유대인들의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주님 그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들을 놓고서도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아버지 영혼과 지체를 바라보며 있어서 아버지 그들을 위아래
지체로 보고서 아버지 나아갔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울산 소함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산 소함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지체를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자 애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한 마음과 뜻으로 보고자 애쓰겠습니다. 격려하며 세우며 아끼고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 거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걸음걸음과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아버지 가난한 자일지라도 비록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구하였던 이들과 같이 그 주의 은혜를 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같이 주님, 너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또한 그 가정을 보는 편견과 옳지 못한 눈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와 지체를 봄에 있어서 그들의 겉모습과 세상적인 지위로 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마치 주님이 이 영혼 보시듯이 우리도 이 영혼을 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같이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힘쓰겠사오니 그 은혜의 장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 주시고 진행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그 모든 행사와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이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넉넉한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